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우리 주위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온 우주 만물, 영원한 생명의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기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식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밤에 잠잘 때 특히 교회가 생각났어요. 이 시원한 이 교회. 날씨가 많이 더웠잖아요. 잘들 주무셨나요? 네. 우리 성도들은 교회 생활을 하죠.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겨요. 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나를 사랑하는 그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된 곳. 그분이 나와 만나 데이트하기를 원하는 그곳. 그분이 나와의 사랑을 키워가고 있는 그곳.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게 되었던 곳. 그분을 향한 내 사랑이 싹트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오늘도 교회로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사이가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아마 추측컨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마치자 자기 집으로 식사를 초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36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36절과 이 37절 사이에는 약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예수님이 초청받고 나서 시몬의 집으로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을 이 집을 향했어요. 예수님이 시몬의 집을 향하여 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따라간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짓기 시작해요.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시몬의 집으로 따라갔던 이 많은 무리들도 자기 집으로 누군가를 초청한 경험이 있어요. 손님을 초대했을 때 그들에게 주인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것인지를 이 무리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 상식선에서 행동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고개를 갸웃은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초청을 한두 번 받아보셨겠어요? 여러 번 많은 사람들의 집에 초청 받아보셨어요. 예수님은 그 초대한 주인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시몬의 태도는 그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상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 36절에 이 무리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이 마음을 좀 더 우리가 좀 당황스러우셨겠다. 왜 저러지? 이런 마음들을 좀 더 이해하시려면 이 유대인들의 생활 풍속에 대한 약간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님을 이제 집으로 초대하게 되면 이렇게 밟아야 될 순서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아주 밝은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시느라고 참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밝은 얼굴로 맞이해요. 그럼 손님은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서로 형제이기에 서로 축복을 비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대면을 해요. 그 다음에는 서로 이 입맞춤의 인사를 나누죠. 서로 마주본 상태 속에서 오른손을 맞은편에 있는 사람 왼쪽 어깨에 얹죠. 그리고는 서로 이렇게 가까이 포옹하면서 그 사람의 오른쪽 뺨에다가 키스를 해요.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서였어요. 그 다음에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방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어요. 그 방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을 물을 준비를 해놔요. 주인이. 유대인들은 신발과 발을 좀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방으로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어야 했고 발을 씻어야만 했죠. 아마도 이런 연유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발의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방 안에 들어가면 양탄자가 깔려 있는데 그 양탄자에 흙을 묻히는 것은 실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발을 씻고 들어가야만 했어요. 또 율법에 보면 발을 씻고 나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발을 씻도록 이제 물을 내놓죠. 손님이 얼마나 귀하냐에 따라서 주인이 직접 손님의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아니면 하인을 통해서 발을 씻게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발을 씻게 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집으로 초청해서 그 나그네의 발을 직접 씻어주죠. 직접 씻어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해서 충고할 때에 누가 참 과부냐?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참 과부다. 이제 그렇게 권면을 해주죠. 발을 씻어.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발 씻은 이 손님을 이 식탁 차려져 있는 곳으로 이제 안내하면서 자리에 앉히면서 이제 이 머리에다가 이 향유를 한두 방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귀한 손님이 오면 이제 또 자리를 또 옮기기도 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는 그 주인이 손님에게 상석을 이제 앉히죠. 이게 일반적으로 손님을 초대했을 때 주인이 행할 처신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니까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을 해놓고는 이런 예의를 하나도 갖추지를 않았어요. 평화 인사도 나누지 않고 입맞춤도 나누지를 않았어요. 이것은요, 참 무례한 행동이에요. 손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이 왜 이래? 좀 당황스러운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셔. 더 이상한 것은 주인이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내오지 않은 거예요. 아니, 주인이 바리새인이면 좀 그 위치를 생각해서 자기가 예수님 발을 안 씻겨드리면 하인이나 아니면 직접 발을 씻게끔 물이라도 내놔야 되는데 아예 물 내놓지를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생각하셨겠어요? 도대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발 씻을 물을 안 내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방 안으로 들어가시죠. 자리에 앉으셨는데 시몬이 예수님의 머리 한두 방울의 향유도 뿌리지를 않아요. 참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좀 뭔가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 이렇게 소홀해. 한두 마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받아들였어요. 시몬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시몬은 이렇게 예수님께 잘 대접해 드리지를 않았어요. 인사는커녕 발 씻을 물조차도 내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시몬은 그런 행동에 대해서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언급하시기 전까지 시몬은 전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를 않아요. 당연히 행동한 것을 행동했다. 이런 마음이에요. 참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시몬은 무슨 생각을 하고 이것을 당연하게 여긴 것일까? 아마 이런 것은 아니었을까요? 밝게 웃는 얼굴로 집 앞에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지 않은 것은 이미 회당에서 통성명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뭐 더 할 필요가 없겠다. 시몬이 이런 생각을 품었던 건 아닐까요? 발 씻을 물을 내어오지 않은 것은 주님은 발을 씻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왜요?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는 행동들을 자주 하셨으니까. 발 씻는 이 율법 구태여 지키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자리에 앉았는데도 향유를 붓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은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분이고 그 향유 떨어뜨려서 소비하는 것보다 차라리 구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이 시몬이 생각한 건 아닐까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처신하면서도 당연하게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떳떳한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을 잘 대하고 있는 양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 시몬은 철저히 자기 생각, 자기의 그 생각의 수준, 자기 형편에 맞춰서 지금 주님을 대하고 있어요. 이런 시몬을 대하여 주님은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다 받으셔요. 다 받으셔요. 왜 그러셨을까? 시몬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러한 상황이 지금 36절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37절에 이제 한 여인이 그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여인이 37절에 그 동네의 죄인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여인이 죄인이었다. 무엇을 염두에 두고 죄인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아마도 그녀의 직업을 언급하면서 죄인이다.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 마태도 이제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죄인으로 인정받았었잖아요. 아마 그녀의 직업에 근거하여 그녀가 죄인이었다. 아마 그렇게 평가를 한 듯해요. 여자가 죄인이었다. 그럼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마을 전체 주민들이 그 여자는 죄인이다. 이렇게 수근수근거리고 있었어요. 쑥덕대고 있었죠. 어쨌든 그렇게 죄인으로 평가받던 여인이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도 안 받았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떨렸겠죠. 험한 소리를 듣지는 않을런지 걱정도 되고 혹은 끌려 나오지는 않을런지 그렇게 두려웠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녀는 그런 감정들을 다 억누르고 그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초대받지 않는 여자가 식사하는 자리에 들어간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당시에는 창녀로 인정받았어요. 초대받지 않는 그 자리, 식사하는 자리에 한 여자가 그냥 들어가는 여자는 창녀밖에는 없었어요. 지금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그러한 창녀라고 부르는 시선, 그것을 망설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방 안으로 좀 들어간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하게 한 걸까요? 우리 37절 말씀 한번 볼까요?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아멘. 알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신 것을 알고, 이 알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님이 단순히 시몬의 집에 계시다는 것 그 이상의 지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요,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도착하실 때까지 다 지켜봤어요.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이 여인은 지금 다 지켜본 거예요.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했겠어요? 주님이 이런 대우 받으시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을 품어요. 이 여인은 못 견뎌했어요. 이 시몬이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향유를 가지고 다시 시몬의 집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샬롬의 인사말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뒤로 다가가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릇에 담겨진 물 대신에 그녀의 심장 속에서 샘서트 솟아나오던 그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는 거예요. 수건 대신에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어내는 거죠. 주님의 발. 바리새인은 자기 집에 찾아오느라고 수고한 예수님의 그 발, 먼지 묻은 그 발에 관심조차 없었는데 이 여인은 그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춰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리죠. 순식간에 방 안에 향기로 가득하고요. 집안 전체에서 집 밖 골목까지 이 향유 냄새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향유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향유가 의미한 바가 뭘까요? 평생을 모은 재산. 죄인 쏠이 들어가면서 모은 향유예요. 전에 주님 만나고 나서 죄 짓지 말라 예수님은 당부하셨죠. 예수님은 그렇게 고쳐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하셨어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이 여인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죄 지으면서 이 향유 만들었고 돈 만들었는데 이제는 지금까지 방법으로는 돈을 모을 수 없어요.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향유를 팔아 생긴 돈을 가지고 이제 떳떳하게 일하며 살아야 할 그 돈이에요. 그 향유란 말이에요. 그녀에게 향유는 장정이 1년 동안 꼬박꼬박 매일같이 일한 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놓은 그 가치가 아니에요. 그녀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이 여인의 과거예요. 그녀의 눈물이죠. 그녀의 아픔이고요. 그녀의 미래이며 그녀의 전부예요. 이것을 다 쏟아. 그녀는 시몬이 주님을 대하는 모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본 후에 주님이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너무나 슬퍼서 자기 집으로 달려가 이 향유를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주님의 머리에 향유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도 충분해요. 그런데 그녀는 주님의 머리에 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 시몬과는 달랐다.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시몬과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관심이 주님의 발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요. 주님의 발에 이 여인이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는 다 드러내죠. 그녀는 주님의 발을 눈으로 적셨어요. 주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었죠. 주님의 발에 그 향유가 닿을 때까지, 흘러내릴 때까지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다 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녀는 주님의 발에 이렇게 관심을 두는 걸까요?
그녀는 주님의 발을 예전에 본 적이 있었어요. 그녀에게 사람들에게 끌려 흙바닥에 던져졌을 때, 그녀를 흙바닥 위에 던져진 그 사람들이 주변에 서 있고 그녀가 가장 밑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려고 머리를 감싼 채 시선을 더 낮췄을 때, 그녀의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을 때 그녀가 유일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발이었어요. 먼지 풀풀 날리는 그 뜨거운 흙바닥에 사람들의 거친 손길에 엎드려져 숨조차 쉬기 힘든 그 순간 그녀가 볼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그녀 앞에 서 계신 주님의 발이었어요. 그녀에게 가장 가까이 서 계신 주님의 발. 사람들이 무섭고 자기가 행한 일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상이 멀리 보이고 자기 주변에 자기를 도울 사람 한 명도 없을 때 그녀가 유일하게 보았던 발은 주님의 발이었어요. 돌을 들어 던지려던 사람들, 여인을 향하여 분노한 얼굴들, 여인을 향하여 사라져버리라는 거친 언어들이 사라질 때까지 그녀를 지켜주었던 발, 그녀 옆에 머물러 주었던 발, 그녀를 지켜주었던 발이 예수님의 발이었어요. 그녀는 용서받음 속에서 다시 죄짓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도 오직 먼지투성이의 주님의 발을 보았죠. 이 발이 나를 살렸구나. 이 발이 나를 구해줬구나. 이 발이 나를 보호해 주었구나. 그 발에 대한 고마움, 그 발에 대한 사랑, 그것이 가득했던 거죠.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이 메시아는커녕 선지자도 될까 말까한 사람의 발로 치부하였지만 여인에게 있어서 주님의 발은 그녀를 용서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발이었고 그녀를 품어주신 사랑의 발이었으며 나아가 이 죄인을 찾아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머물러 계신 메시아의 발이었으며 그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못으로 바뀌어야 할 구주의 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왜 그녀가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둘 다 탕감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우리 42절 말씀 볼까요? 우리 42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시몬은 대답하죠.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 말씀입니다. 47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사랑은 죄를 사해주는 사랑이라. 이 여인은 나에게 많은 죄를 사함받은 여인이다. 그래서 그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에 이렇게 나를 많이 사랑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어려우니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정신없이 바쁘니 한가하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이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래서는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한 번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의 말을 하나라도 다 지키지 않고, 다 흘러버리지 않고 지키면 복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행동하면 내가 보호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시몬처럼
시몬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제사함을 받고 그 제사함의 그 기쁨 가운데 주님을 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흘리신 그 땀, 그 피, 그 수치, 그 수고로움, 그것을 잊으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해야 우리가 나의 그 모든 죄를 사함받은 그 크기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은 그 사랑의 크기만큼 그렇게 주님을 멈추지 않고 사랑하느냐. 내 죄의 크기, 내 죄 사함받은 그 크기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치 해변가에 모래 하나를 쥐고 있는 나와 사귀겠다고 하시는데 그 사귀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크기만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죠. 우주보다 넓고 깊은 내 죄를 그분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누가 가는 줄 아십니까? 죄를 사함받은 사람, 사랑받은 그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사함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인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몬이란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시몬이란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는 친절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제사함을 받은 그 크기가 작았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아직 자기의 죄를 다 사함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다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적은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아직 다 사함받지 못한 죄가 있기에 그는 천국에 합당하지 못한 거죠. 지금 여러분은 시몬 바리새인처럼 이 정도면 된 거야 스스로 만족하며 주님을 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주님을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시몬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부족한데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이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시몬입니까? 아니면 옥합을 깨트린 여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어떤 사랑을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몬일까요? 아니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일까요? 우리 찬송 부를까요? 314장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절 함께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기도하겠습니다.